27강 마라에서 물이 써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쓴물을 만날 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뭐 해라? 나무를 던져라. 상식에서 벗어나고 하기 싫어도 순종했을 때 물이 달아졌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셨다?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씁니까? 여러분 인생이 달콤하십니까? 아니면 씁니까? 듣자 하니 우리 며느리 로라 양께서도 처음으로 인생의 쓴맛을 보셨죠. 처음으로 이 주사를 맞았는데 하더라고. 응애 진짜 애들 울 때 발음이 정확해. 응애 그러더라고. 희찬이도 응애. 그래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고생 시작이지. 주사도 맞아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두드려 맞아야 되고 말 안 들으면. 안약을 왜 넣어요? 아기 눈에? 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26절을 같이 보시면, 가나안 세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인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질병을 뭐하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뭐도 하시는 치료도 하시기에 우리가 주의 말을 청종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시험하실진데, 하나님이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쓴물을 쓴물을 주시긴 줘요. 쓴물을 줘요. 근데 쓴물이 빨리 달아지는 법도 알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쓴물이 올 때마다 이 공식을 기억하셔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행하시고, 주님이 시험하실 때 다 시험을 통과하여 빨리 마라를 통과하십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마라가 첫 번째 관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관문입니다. 어디까지 가는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의 첫 번째 과정이 이 마라의 쓴물.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는 그 길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쓰다고 뭐합니까? 원망하고 유턴해버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천국에 가는 길에서 유턴해버리면 어디로 밖에 없다? 지옥. 우리는 여러분 끝까지 가야 돼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럼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천국 가고 있어요. 유턴하면 어디다? 자 그러면 지옥 가고 있는 사람들 유턴해서 어디 가자? 그런데 이 가려면 쓴물, 콧물, 여러분 짠맛 다 맛보고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 그것이로 또 유턴하면 또 어디다? 또 지옥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여러분 욥에게 이 고난을 주셨죠. 욥에게 고난을 주셨고, 여기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뭐 했다? 그러면 사단에게 내어준 건 뭔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를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욥을 뭐 했다? 여러분 사단에게 뭐 했다? 육신은 뭐 하지만, 육신은 고난을 주지만 쓴물을 주지만 영은 뭐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면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물 주시고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의 육을 치시는 이유는 우리의 뭐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사야 38장 15절 보세요. 시작.
여러분,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가끈히 뭐하고 있다? 지금 누가 하는 말? 대답 없는 거 보니까 맞추면 1점. 빨리 나오면 나도 재미없거든요. 대답 없는 거 보니까 맞추면 1점. 욥이 없으면 아까 이 욥으로 써있겠지. 지금 이 사잖아요. 사가 누구예요? 그러면은 자, 누가 하는 말? 누가 하는 말? 누가 하는 말? 정답하고 외치세요. 누가 하는 말? 정답. 장훈이 정답. 히스키가 누구야? 뭐 허스한 목소리로. 자, 송건사님 뭐? 정답하고 외쳐야지. 정답. 이사야. 땡. 정답. 히스기야. 정답. 이성 1점. 히스키가 누군데요? 그러니까 히스키가 누구냐고. 히스기야. 자, 억울해도 희성아 할아버지 1점 드리자. 오. 그런데 이인혁 권사님 거 주워 먹은 것이잖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정확히 아셔요. 발음은 헷갈렸어도 영어 발음 히스키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가서 당신 죽을 거다 선언하고 가는 도중에 이사 히스기야는 그 말 듣자마자 뭐 합니까?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선언했던 거 기억하시고 살려달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가 집에 가는 그 도중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말해라. 몇 년을 더 연장시켜 주겠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9절부터 함께 볼까요? 9절부터 시작.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르신 여호와를 배워보지 못하리니 생중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워보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든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같이 하였도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을 때에 이 글을 쓴 거예요. 내가 하마터면 음부의 문에 갈 뻔했고 세계에서 여호와를 배우지 못할 뻔했고 생명을 조석간에 뭐 할 뻔했는데 자 계속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나는 재그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제비처럼 학처럼 히스기야가 왜 슬피 울까요? 병 걸려서? 여러분 지금 언제 기록했냐? 병이 나을 때. 병이 나았으면 뭐 해야 돼요? 웃어야지. 기뻐해야지. 그런데 히스기야는 제비처럼 학같이 슬피 뭐 하고 있어요? 눈이 새하도록 뭐 한다? 뭐를 받아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걸 깨달았어요. 15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좋은 신토록 가끈히 행하니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내 신명의 생명도 원컨 나를 치료하시며 아멘. 이미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뭐 하시며 뭐 하소서. 그러면 육은 이미 살렸는데 보니까 영이 뭐에 가 있어? 욥이랑 같아요. 욥이 육은 잘 나가지만 영은 어디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영혼의 뭐를 인하여? 종신토록 뭐하다? 그래요. 영혼이 뭐하면? 피폐하면 영혼을 위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끈히 향하게 하시고 육에 고통을 주시고 쓴물을 주세요. 그러면 차라리 그 육신을 멸하고 영을 뭐 하려고? 건지려고. 이 히스기야도 고백합니다. 사람의 사는 것이 뭐에 있다? 사람의 사는 것이 뭐에 있다? 이가 뭐예요? 돈입니까?
권력이에요? 아니요. 사람의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 영혼에 있고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어디 있사오니? 영혼에 있사오니 뭐를 치료하시며? 영혼을. 뭐를 살려주옵소서? 계속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지에. 자, 뭐를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뭐 주시려고? 어떨 때 평안하고 답이 있습니까? 뭐를? 영혼을 어디에서 건진받을 때? 교재 8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줘 고통받기까지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영혼을 치료하고 내지는 영혼을 건져내어 평안을 주려고. 영혼을 치료하고 내지는 영혼을 건져내어 뭐를 주려고? 평안.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운 거예요. 병은 나았어도 뭐 때문에 울었냐? 내가 영혼을 위해 안 살았구나. 말 그대로 히스기야도 선왕입니다. 말 그대로 히스기야도요, 여러분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이창훈 목사님 인기 많으시네요. 어? 인기 많으셔. 계속 이창훈 목사님 밀려나고 있어. 이창훈 목사님이 우등생인 거 알고 다 지금 베끼려고 옆에 가고 있잖아. 글씨 또박또박 잘 써요. 좋아요. 쓰는 거 좋아요.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압시다. 영혼을 살리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평소 뭐를 위해 살지 않고 뭐만 위해 사니까? 하나님은 육을 쳐서라도 뭐를 살리려고? 반대로 영을 살리면 육도 뭐하게 하신다? 여러분, 먼저는 뭐예요? 우선순위가 영혼입니다. 먼저 의를 구하면 구하지 아니하온 것까지 뭐 해주시고, 사랑하는 자 뭐가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뭐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뭐하노라? 사업장 이런 데 가면 많은 사업장이 이런 말씀, 요삼 1, 2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그러니까 좋은 말이잖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런데 그 앞에 거를 이해를 할까요? 여러분, 그 액자 걸어놓는 게 부족이 아니에요. 그 걸어놓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뭐 하는 것처럼. 그럼 영혼을 살리기 위해 평소에 뭐 주일만이 아니라 평소에 열심히 영혼을 먹이고 영혼을 뭐 해야 합니까? 살려야 합니다. 자, 전도서 3장 20절을 보시면 다을고로 말미암았으므로 다을고로 돌아가나니 단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고 땅으로. 일단 쓰세요. 인생의 호는 어디로 올라가기 때문에? 쓰십니다.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영혼이에요. 혼이. 우리 인생의 영혼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 위로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그게 7절이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씨는 누구에게 돌아가? 쓰십니다. 하나님께 올라감.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 안 올라가요. 그래서 재수가 말씀이지만 허진 성모님 열심히 운동하셔서 열심히 등산하셔서 열심히 다리 튼튼 열심히 몸 튼튼 이 땅에 살면서 유효하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오, 너 다이어트 잘했다 플러스 2점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 건강 유지해야 되지만 육신은 죽으면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부패되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운동하세요.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육보다도 뭐를 더 신경 써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 영혼은 신경 안 쓰고 육만 신경 써. 찍어 바르고 막 운동하고 좋아요 해요. 하지만 예배 시간에는 어디 와서? 예배 와서 여러분 영을 먹는 선 살리고 그 다음에 찍어 바르시고 그 다음에 운동도 가시고 그 다음에 놀러도 가시고. 할렐루야.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렇죠. 주일날 껴서 갈 수 있는 걸 아니다. 나 토요일날 와야 된다. 그런데 진짜 아니 왜 그랬냐고.
아니 이 평생에 일본을 몇 번 왔다가 저는 한 번도 안 갔죠. 2년간 3번 갔다 오셨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일본을 뭐 맘대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옆 나라지만 우리 평표는.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런데 그 일본을 2박 3일 얼마나 짧아. 하루 더 있다가 와도 될 뻔하지만 김직선님이 엄마를 설득하고 동생을 설득해서 토요일 날 오자. 그래 하나님이 그거 딱 보시고 천국 가면 일본 여행 5,000박 5,001일 지금 상품권 여행 상품권 지금 획득해 놨어. 감사합니다. 그래요. 6도 6이야. 때때로 여행도 가고 때때로 즐겨야 되지만 영혼을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6을 즐겨라. 9번 보세요. 죽음 후에 우리의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어떻게 돼요? 14절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의미를 뭐가 심판하신다? 선악과를 심판하심. 여러분 육신은요 그냥 썩어버려요. 하지만 영혼은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뭐간에? 선악간에.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혼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3장 11절도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에 행한 대로 뭐를 받을 것이라 쓰십니다. 행한 대로 보응받음. 행한 대로예요. 행한 대로 보응받아요. 여러분의 행함이에요. 우리의 산대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합니다. 10번 이 땅에서 영을 위해 살지 않고 육을 위해 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여러분 뭐를 위해?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어디가 맛있고 어디가 재밌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영을 좇는 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 오고 어떻게 하면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면 기도. 그러니까 육신대로 사냐 영을. 자 육신의 생각은 뭐지만 영은 생명과 뭐라? 8절 시작. 쓰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 뭐라고 해요? 그런 주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에게 힘쓰노라. 왜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어디에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선악과를 뭐 받으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까? 여기 보세요. 육신에 사는 자 하나님을 뭐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육신에 있지 않고 뭐를 위해 사는 자? 영혼을 위해 사는 자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이 천국 보내고 여기 13절도 보세요. 앞에 시작. 쓰십니다. 반드시 죽음. 10번의 문제가 뭐예요? 육신을 위해 산 자들 어떻게 되냐? 답이 뭐예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반드시.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는 거 육의 죽음 아니죠? 믿음 좋은 이창원 목사님도 언젠간 죽어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 육의 죽음이 아니에요. 안 죽어요? 죽어요. 영이 안 죽는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안 죽어요.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그래서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살립시다. 11번 보세요. 따라서 범죄로 인해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4장 17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은이 겨우. 그러니까 어디서 심판이 시작된다? 교회. 복음을 뭐하지 않는 자? 그 마지막이 어떨까? 의인이 겨우 뭐 받으며? 왜냐? 순종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면 죄인은 설 때가 있다 없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 또한 선행하는 가운데 그거는 미쁘신 조문 줄게 쓰십니다.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해야 함.
여러분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해야 돼요.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어디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넓어요? 여러분 재밌어요? 쉬워요? 아니야. 여러분 해야 될 거 많고 끊어야 될 거 많고 그러니까 고난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안 가. 어디로 갑니까? 넓은 길. 하지만 우리는 고난 중에도 뭐를 행하고 고난이 있어도 이 말씀대로 사는 건 녹록지는 않아요.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죽기 살기로 죽을 각오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왜 죄와 싸워요? 그냥 죄 지며 살지. 왜 죄와 싸워? 그냥 죄 집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재밌는데. 그런데 여러분 죄를 끊기 위해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중에라도 뭐를 행하고 왜요?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냐고요? 선악과를 심판하신다니까. 그럼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선을 행해야 어디 간다? 이게 제 말입니까? 여러분 선을 행해야 어디 가요? 아멘. 선하게 살아야 어디 가요? 그 선한 행실로 어디 가요? 예수 믿기만 하고 악을 행하면 선행은요 필수 조건이라고 저는 보아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이 뭐다? 믿음도 있지만 뭐다? 선행. 그래서 밑에 키를 봅니다. 사람의 육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육체를 질병으로 사망하게 이르게 하더라도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또한 사람의 사는 것이 온전히 영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우리의 썩어질 육체에 있지 않고 우리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된 길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회개시켜 주 예수의 날에 구원하게 하시라고 우리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주어 질병으로 고통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안 하시나 봐. 여러분 이번 주에 누구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기도 제목 뭐였어요? 새벽에 희찬이가 깨면 누구 찾아라? 근데 얘가요 오늘 새벽 어제 유독 더 깨. 많이 먹어서 제가. 많이 먹여 안 먹였어 많이? 그 말이 정답. 진짜 예전에 많이 안 먹을 때에는요 막 깨더라고. 근데 많이 먹였는데 아니 깨가지고 왜 엄마를 그러니까 이제 아빠 잘하고 엄마가 애가 깨면 바로 일어나서 막 희찬이한테 협박을 하는 거야. 너 하면은 너 엄마랑 같이 나갈 거야? 너 아빠 옆에 못 있어? 누워 있어? 그런데 우리 희연이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참 좋네. 어떻게 하면? 아, 얘 이렇게 하면은 잠 잘 와요? 오늘 데리고 가서 해봐요. 알았지? 여러분, 사모님 지금 밥 좀 먹여. 자, 여러분 힘들어, 고달퍼. 그런데 그렇게 키워요 다들. 이제 뭐 로라 얘기했지만 이제 주사 맞고 이제 맘마 먹고 점점 크고 예쁘긴 예쁘지만 또 재우고 먹이고 키우는 거 힘들어. 하지만 왜 부모가 힘들어도 자녀를 낳고 키웁니까? 내 자녀니까. 아멘. 하나님도 누구 백성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먹이고 입히고 뭐 하세요? 그런데 때때로 고난을 줘요. 때때로 뭐 합니까? 아픔을. 그러니까 로라 왜 그 아픈 어린애한테 왜 그 주사를 주냐고. 다시 말하지만 김정 기사님 주사 맞는 거 안 무서워요? 어른도 무서워. 나도 무서워요. 나는요 독감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무서워서 안 맞아. 독감보다 더 무서워 주사가. 근데 어찌됐든 그 어린애한테 왜 주사를 맞히냐고. 아픈데 우는데 뻔한데 왜? 그 맞아야 면역세 생기고 건강.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줘요. 그 고난 우리가 뭐 해야? 피해가지 말고 뭐 해야? 십자가를 지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 그 고난 중에라도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뭐를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시험하신다. 그래서 중간에 뭐 하는 자는 넘어지고 여러분 돌아서는 자는 아니고 끝까지 뭐 한 자? 인내한 자를 뭐 하십니까? 자 12번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희전이 위해서. 아멘.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뭐 의미합니까? 11절 시작. 내 아들아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여러분 징계를 꾸지람을 뭐하지 말아라. 왜? 사랑하셔서 뭐하시고 기뻐하는 아들을 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3장 11절 12절 답은 비워놓으세요. 이거는 뭐야? 부연 설명이고 이게 답입니다. 12장 6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 징계는 다 너희 것은 뭐요? 참 아들이 쓰십니다. 사생자. 사생자가 뭐예요? 죽을 사 날생. 사생자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없어. 사생자. 낳아준 아버지가 없어. 여러분 사생 뭐가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말 안 듣고 밖에서 막 딴짓하면 뭐예요? 잡아다가 혼내지. 근데 옆집 애가 무슨 짓을 하든 우리가 잡아다가 때려? 우리가 잡아다가 족쳐? 우리가 이상하죠? 남의 아들을 안 건드려. 그냥 내 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한서는 안 그럴 거야, 그치? 근데 나도 그랬어요. 나도 한창 삼춘기 지나갈 때, 다른 애들은 막 엄마가 싫고 막 짜증내고 막 원망하고 막 말 안 듣고 막 대들고 막 그러는데 나는요, 엄마가 좋더라고. 말 잘 들었어요. 근데 이게, 그렇지, 우리.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저 아들도 아들이지만 엄마가 먼저 뭐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자녀들이 말 잘 들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자녀가 말 안 듣는다? 그 자녀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봐. 내가 하나님 말 안 들었나? 여러분 이재희 선생님 찔리면 찔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여러분 징계 없어요. 그런데 왜 징계해요? 내 자녀니까.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 자녀도 아니다? 여러분 나쁜 길로 가도 징계 없으면 그게 잘된 게 아니라 뭐다? 버림받은 거죠. 여기 13번을 보세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 고난당하는 것이 위기인 이유가 뭐예요? 119편 67절 시작. 고난을 통해 그릇 같던 내가 어떻게 봐서는 돌이켜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어. 근데 고난을 통해 이제 뭐를 지키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말씀을 고난 없이 지키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라도 돌아오면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돌아오라고. 그리고 71절도요. 자 시작. 고난다는 것이 내게 이로 인해 뭐를 배우게 되었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됨. 왜 고난이 유익이냐? 고난이 없었으면 못 배웠어. 말씀을 못 배웠어. 고난이 없었으면 그릇된 길로 갔지만 자 고난을 통해 그릇 같던 내가 돌이켜. 그러니까 이 시스기야도 이 고난이 없었으면 계속 그 길로 갔었겠지만 고난을 통해 뭐를 깨닫냐? 내가 영혼을 위해 살지 않았구나. 여러분은 영혼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은 육신을 위해 사십니까?
물론 육신을 위해 뭐 해야 합니까?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먹고 마시고 해야 돼. 일본도 가야 되지만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때때로 어디 와서 때가 되면 어디 와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양이 있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그릇이 어때요? 학교 가면 식판이 어때요? 초등학교 식판하고 고등학교 식판이 똑같나? 좀 움푹 있어. 나서 군대 가면 알 거야. 나도 군대 처음 가서 느껴졌던 게 식판이 진짜 푹 패여 있어. 내 푹 패여 있는데 밥이 산처럼 쌓여 있어. 그거 다 먹어 근데. 훈련병들 짬밥 안 먹지. 좀 군대 이제 좀 짬 된 애들은. 그런데 처음 갔을 때는 훈련 엄청 시키고 이 군것질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게 건빵이 유일해. 그 건빵도 딱 입소해서 훈련 2주 받고 딱 건빵을 주는데 이 건빵이 맛있어요? 건빵이 맛있어요? 오랜만에 먹으면 한 번씩 먹을만 하지만 여러분 군대 가봐요. 건빵 진짜 이렇게 가한 애는 별사탕은 진짜 별세개야. 간혹 가다 별사탕 없는 애는 근데 옆에 있는 애 별사탕 2개 있어. 걔는 뭐야? 걔는 로또 당첨된 거고. 심지어는 여자친구 없는 애들은요 편지 쓸 일이 없잖아요. 편지 봉투도 5개 나와요. 훈련 한 달에 한 주에 한 번 쓰라 이거야. 그 5개 나오는데 편지 봉투 3개랑 건빵 한 봉지랑 바꾸게 안 바꾸게? 안 바꿔. 잘 들으세요. 우리 내부반이 그랬어. 편지 봉투 5개 나오는데 편지 봉투 3개 줄 테니까 건빵 하나 줘. 한 봉지가 아니고 하나 바꾼다니까. 여친 없는 사람들은 편지 쓸 일 없잖아. 나는 안 바꿔 먹었어. 어찌됐든 그 건빵 2주 여러분 한번 해봐요. 일주일 내내 밥만 먹어봐. 진짜로 아무것도 뭐 커피도 마시지 말고 아이스크림 아무것도 먹지 말고 밥만 먹어봐. 엄청 살 빠지겠지? 근데 단계 땡겨. 물은 먹어야지. 단계 땡겨. 근데 내가 지금 뭐 하다가 건빵 얘기하니? 그래 식판 얘기하다가 식판 얘기하다가 그 군대 갔더니 식판이 푹 패여 있어. 그거 다 먹는다고. 여러분 어린아이 때 유치원의 식판과 고등학교가 먹는 식판과 또 어른이 먹는 양이 다르듯이 여러분 아직 믿음이 시작한 지 어린아이예요. 아직 뭐 10년 안 바뀌고 그러면 뭐 주일날 오고 뭐 수요일날 와도 잘하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양이 커지면 이제 뭐 해야 합니까? 이제 금요일도 도전하시고 목요일도 도전하시고 화요일도 도전하셔서 여러분 정말 양을 채워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없죠. 봐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희연이한테 2연 83 자, 38에 38에 자, 아직 헷갈려. 이성 77에 바로 나와야 돼. 그렇죠? 이거 바로 안 나오면 자, 희연이를 아직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구구단. 그치? 2학년 되면 배워. 아직 아니야? 2학년 되면 배워 구구단.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몰라도 뭐라고 안 해. 근데 이미 배웠는데 이성이 틀렸으면 오늘 어떻게 됐어? 집에 가서?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목사가 어느 성도한테 무조건 주일날 그리고 금요일날 안 나와. 물론 권사님이 안 나오시면 안 되죠. 그런데 정말 아직 어린아이 신앙한테 닥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뭐다? 이제 점점 뭐 하듯이? 잘하듯이 언젠가는 뭐 해야 됩니까? 잘해야 돼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고난을 통해 뭐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여기 밑에 키를 제가 볼게요. 유괴 부모도 같이 읽어요. 시작. 유괴 부모도 자식이 그릇된 길로 가면 돌이키라고 징계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전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릇된 길로 가는 그분의 자녀를 징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일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버리운 자인 것입니다.
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데도 400개소 번창하고 내 공부도 더 잘하게 되고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잘못도 깨닫지 못한 채 또 악한 길로 치닫다가 우리 영혼은 결국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부도가 나고 명예를 잃게 되며 성적도 떨어지고 건강도 악게 된다면 어떨까요? 처음 착각은 근심하겠지만 그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자신을 돌이켜보고 말씀에 불순종하시 없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영혼의 구원을, 그래서 영혼을 뭐하기 위해 뭐를 쳐서라도, 그래서 여러분 빨리 쓴물이 달게 변하려면 빨리 돌아오고 빨리 영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십시다. 14번 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은 이 왕도 병에 걸렸는데 1장 2절 봅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다락 난간에서 떠오르는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들 애굽으로 내신 바알 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쓰십니다. 애굽으로 내신 바알 세붑에게 자문을 구해. 그러니까 이 우상, 그러니까 이 이방신에게 물어본 거죠. 하나님이 아닌. 그래서 결과 17절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2절이죠. 15번. 자, 3절 4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드렛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이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굽으로 내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 말씀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반드시, 일단 쓰세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아직 죽기 전이죠.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죽었어 안 죽었어요? 17절. 왕이 엘리야의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저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와님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제2년 결국 말씀대로 뭐 했다? 죽었음 쓰세요. 말씀대로 죽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죽으리라. 네, 말씀대로 죽었어요. 말씀대로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죽이시기 전에 말씀 들어야 합니다. 16번도 보시면 남유다의 왕 아사왕은 병을 치료받기 위해 어떻게 했으며 결과는요. 자, 16장 10절부터 앞에 보세요. 아사가 노하여 성경자를 5개 가두었어.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어. 그때 아사가 또 묘백성을, 여기까지. 여러분 이 성견자 혹시 누군지 맞히면 진짜 적어서 드릴게요. 아사한테 와서 책망한 거야. 아사가 병에 걸렸는데 아이야 어른이에요. 아이가 아니고 어른입니다. 하나니라는 사람, 하나니라는 성견자가 아사와에게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가 놓아요. 이 하나니 성견자 5개 뭐 했어요? 자, 11절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어리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조를 가득 채운 상 위에 두고 또 위하여 많이 뭐 했더라. 여러분 답을 쓰세요. 16번. 병을 치료받기 위해 의원에게 뭐 했고 문의했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의원에게 문의했고 결국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병에 걸려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지 말고 의사한테 물어보지 말고 어디 오세요? 교회 와서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도망갈 거예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뭐 제가 여러분 처방전 뭐 지어줘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감기나 이런 병에 걸렸으면 의사한테 가서 처방 받아요.
근데 여기서 아사는 뭐냐? 이미 아사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을 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아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나라, 그러려면 징계로 병을 줬으면 뭐 해야 됩니까? 그 징계 뭐 때문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 근데 회개는 안 하고 오히려 자신의 방법으로 뭐 하려고 그래요? 극복하려고 해. 여러분 아프시면 병원 가서 의사에게 물어보시고, 여기서는 병원 가지 말라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거고, 범죄하지 말. 범죄했기 때문에 병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 또 몇 번? 17번. 자, 히스기야 왕은 아까 했네. 그쵸? 아까 히스기야 왕 했잖아요. 20장 1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선지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 말씀하시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나 질병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뭐하였더라?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선함을 기억해달라. 이거 여러분 기도할, 죄송합니다, 건덕지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하나님 나 이거 보시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요. 히스기야는 병에 걸렸을 때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께 기도했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4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 말씀이 저에게 임하가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오늘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을 다윗의 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15년 연장됩니다. 치료가 됐어요. 자, 이렇듯 18번 밑에 키를 볼게요. 자,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다스리기도 하시고 치료하기도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하시야, 아사, 히스기야 세 왕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병이 들었든지 가장 먼저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겸비한 자세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병에 걸려 아프다면 병원을 찾아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하겠지만 말씀을 배운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왜 질병을 주었는지 깨닫기 위해 기도하며 혹시 잘못한 것이 있는 회개하고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19번 질병으로 고난받을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뭐를 얻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뭐를 얻습니까? 나음을 입는데 누가 채찍에 맞음으로? 일단 쓰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데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오늘 끝내요. 빨리 갑니다. 24절 시작.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기까지. 아까 채찍에 맞음으로 뭐를 입었어요? 여기도 채찍에 맞음으로 뭐를 얻었나니. 그러므로 이전에는 양처럼 길을, 이제는 목자 대신 감독에게 뭐 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고 뭐에 대해 살자? 쓰십니다. 19번 마지막 거. 이게 중요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뭐를 행해야 됩니까? 자, 넘기셔서 오늘 끝내버려요. 20번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26절 보시면 가라사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김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 쓰세요.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쓰시겠습니까? 계명과 규례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아이의 병을 내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4절하고 마칠 거예요. 자, 14절 시작. 자, 병든 자가 있으면 여러분 교회의 장로들, 자 그들은 뭐하는? 꼭 장로님만이 아니라 권사님과 기도하시는 교회의 중보자들.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뭐하리니. 자, 죄를 졌어도 사하심을 자 계속 이름으로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여러분 일단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음 쓰시겠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 말은 뭐예요? 의인의 기도가 응답돼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면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의인의 기도가 응답돼요. 그래서 의인을 찾아가세요. 의원을 찾아가는 것도 맞지만 의인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기도 부탁하세요. 의원만이 아니라 의인을 찾아가서 권사님 아니면 장로님 아니면 집사님 나중에 기도해 달라. 근데 누구 찾아가서 기도 부탁하지 마세요. 맨날 막 욕하고 막 교회에서는 중직자인데 맨날 막 쌈박질하고 막 술 막 이런 사람 찾아가서 기도 부탁하지 마세요. 어차피 의인의 기도가 악인의 기도 말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아프면 이제부터 누구 찾아가십시다. 송고사님. 근데 송고사님 좀 욕을 끊었어요? 끊긴? 자, 그럼 허진 성도님 찾아갑시다. 막 교회에서 화내고 욕하는 모습 한 번도 못 봤고 회사에서도 안 그러시죠? 반은 해요? 안 해요. 겸손해서. 여러분 목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도 권사도 아니에요. 누구의 기도? 그대로 의인되고 우리가 병 낫기 위해 기도도 해야 되지만 잘 들으세요. 아예 병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고 순종하십시다. 시작.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다며 우리는 먼저 주님께 나와 질병이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나 범사에 감사하며 자신의 치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고, 너무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않기 위한 질병이라 질병을 통해 교만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치유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않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죄를 서로 고하고 회개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한두 번 돌이켜 순종해도 치료되지 않는다면 포기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즉 질병이 치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치료하신 여호와께. 세 가지 이유. 왜 질병 주십니까? 지금 배웠던 거 죄를 져서. 근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욥이나 바울. 그 맨 처음에 배웠던 거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면은 어찌됐든 질병이 오면 여러분 고난이잖아요. 그 쓴물이 어떻게 되기 위해? 달게 되기 위해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기도 쉬는 죄를. 그러면 기도하면 건강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기도를 쉬면, 기도 끊으면 아파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기도 끊으면 하나님이 아프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우리 삶으로 나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질병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질병은 여호와께 속해 있으며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이시오 치료하시는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다가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신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질병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한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썩어질 육체에 있지 않고 오직 우리의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된 길로 행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육체를 질병으로 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깨달아진다면 속히 돌이켜 아멘. 그래서 영혼을 건지십시다. 영혼을 살리십시다. 육을 쳐서라도 영을 건지시기에 고통받지 않기 위해 영을 살리십시다.